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뒤따르던 애굽 군대들을 물속에 다 수장시킨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사람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칼을 들고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군대의 마병들과 그 군인들을 물속에 다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그냥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고 따르면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육지까지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굽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킨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랴은 이 노래에 화답합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구원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40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애굽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켰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한국이 36년 동안 억압되었던 일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적에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집 밖으로 걸어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얼싸안고 울면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잃었던 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우리 8.15 광복절 노래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잃었던 내 땅인데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땅을 다시 만져보는 그 감격. 그리고 남해 바다, 서해 바다, 동해 바다 그 물길들이 너무나 깊어서 춤을 춘다고 노래합니다. 36년 동안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노래하는데 40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뒤따르던 애굽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는 모습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감격과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는 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크신 것이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였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에게 우리에게 바로 이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하고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이 감격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얽매임 받아서 지옥 밖에 갈 수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애굽의 군병들이 홍해에 수양시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부른 이 노래는 바로 지금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 가시관 쓰시고 창에 허리 상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며 흘리신 그 보혈이 내게 효염되어서 나 이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끝날 심판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효험되어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천국 들어갑니다. 이 승리의 노래가, 이 구원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른 지 3일 만에 변했습니다. 22절과 24절을 보면 그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다는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이 기쁨이 없어졌습니까? 왜 원망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사흘 동안 광야길을 갔는데 물을 찾지 못해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물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그 물이 선물이 되어서 마시지 못할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단장 눈앞에 닥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변합니다. 참 간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수가 있느냐 할 수 있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변합니다. 단장 내 눈앞에서 환경이 변하면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3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환경에 관계없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려면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처지가 어떻게 변하든지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삼 일 동안 물이 없어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말랐어도 비록 마라의 물이 선물이었어도 애굽을 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물이 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으로 달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병2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여자와 아이를 뺀 4,000명의 사람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떠났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옴을 잊어버려서 그것을 가지고 걱정합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개로 몇 명을 먹이고 몇 강주를 남겼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몇 명을 먹이고 몇 강주를 남겼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를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떡 하나 없는 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느냐? 그런데 어찌해서 이것 없는 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느냐? 7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5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왜 떡 하나 없는 거 가지고 걱정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마라의 물이 선물이라고 내 눈앞에서 사흘 동안 물 못 마셨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물같이 건너게, 물 있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애굽의 군병들을 다 수장시킨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왜 걱정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우리의 삶에 마라의 선물 같은 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비통의 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할 수도 있고 정신적인 피로함과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내게는 장벽이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라의 선물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도 우리 삶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노래도 불렀고 승리와 감사와 기쁨의 노래도 불렀지만 3일 만에 마라의 선물을 만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선물을 만났다고 사흘 동안 물 못 먹었다고 못 마셨다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살다가 인생의 선물을 만났을 때 똑같은 믿는 선자라도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낙심하며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세처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모세는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하셨고 모세는 순종하여 그 어려움의 순종하여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고 말씀합니다.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즐거움으로 변하고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고 눈물 골짜기가 웃음의 길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던져진 한 나무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누구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 해의 시작이라는 짧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고질병을 병에 점 하나 찍으니 고칠병이 되고, 그래서 고칠병, 점 하나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문, 한자, 마음, 심자에 신념의 막대기 하나 그으면 반드시 필자가 됩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의 impossible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 찍으면 I am possible이 됩니다. 부정적인 것에 긍정의 점 하나를 찍었더니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빛정이라는 뜻의 빛이라는 이 글자에 점 하나 찍으니 모든 것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드림이죠. 노웨어이라는 꿈은 어디에도 없다는 이 말에, 이 문장에 띄어쓰기 하나로 이 문장이 Dream is now here. 꿈은 여기에 있다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글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고질병을 점 하나로 고칠병으로 바꿔주시고, impossible을 I'm possible로 바꿔주시고, Dream is nowhere를 Dream is now here로 바꿔주는 이 점 하나, 띄어쓰기 하나가 무엇이냐?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시편 84편의 고라자손들은 노래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비록 지금 내가 걷는 삶의 길이 눈물 골짜기 같은 길일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것은 그 눈물 골짜기의 샘이 속에 하십니다.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때가 있을지라도 그 어두움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느낍니다.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있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찬송과 94장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풍성과 우리의 높음과 우리의 기쁨과 고침과 부활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 예수님 기억합시다. 저는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우리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성찬 예식 할 때 앞에 글이 나옵니다. 글을 쓴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 상보에 보면 Remember me라고 합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기억합시다. 하나님 기억합시다. 그리고 믿고 엎드립시다. 우리 삶이 어렵습니까? 우리 삶이 슬픕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안식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 선물과 같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 선물을 가지고 그 상황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이 선물을 단물로 바꿔 주십니다. 브라이언 하프가 쓴 물 위에 서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테네시 주지사를 지닌 벤 후버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벤 후버는 테네시주 동부의 한 작은 조그만 마을에 아버지가 없이 사생아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 사생아로 그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그 가문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쫓겨났듯이 이 미국에서도 옛날에는 그런 아이가 있으면 정말 천대를 받고 정말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벤은 어릴 적부터 아무도 없이 외롭게 자랐습니다. 어느 동네에 어느 누구도 그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어느 아이도 그와 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어떤 아이가 그 아이 벤과 놀려고 하면 그 부모들이 쫓아나와서 그 아이 손목을 끌고 집으로 끌고 너 절대 저 애하고 놀면 안 된다고. 벤은 이렇게 외롭게 홀로 자랐습니다. 6살에 그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서 어느 누구도 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벤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 아주 좋은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참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고 참 좋다는 소문이 쫙 마을에 퍼졌습니다. 벤은 그 목사님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자기도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벤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 가는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고 조금 후에 교회에 들어와서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얼굴을 마주치기 있어서 홀로 교회를 빠져나가고 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서 벤이 그 목사님의 설교에 심취했다가 예배가 끝난 것을 몰랐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벤이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벌써 예배당 복도에는 사람들로 교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교회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한 손길이 그의 등을 만졌습니다. 벤이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니? 내 아버지 이름이 누구야? 벤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벤만 당황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장로님과 그 옆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당황했습니다. 벤은 목사님의 손을 탁 펼치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벤의 어깨를 더 힘차게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보니 네가 누군지 내가 이제 알겠다고. 너는 너희 아버지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구나. 너희 닮은 모습이 역력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어린 벤의 등을 가볍게 치면서 말했습니다. 너 알지? 너의 아버지가 네가 내 아버지께 받은 유산이 얼마나 큰지 너 알고 있지? 너는 하나님의 내 아버지인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해. 이 말이 어린 벤의 가슴에 심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외로웠던 벤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손가락에 받던 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던 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었고 능력을 얻었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인생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은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테네시주 지사를 2번이나 역임한 훌륭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불렀지만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하고 마라에서 선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마라의 선물은 있습니다. 27절에 만나는 엘림 같은 오아시스만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은 아닙니다. 삼 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목이 마른데 거기에다가 만난 물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우리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곳에도 사랑의 손길은 함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능력의 주님이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삶이 외롭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이 피로하고 힘이 듭니까? 우리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위로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풍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 만나서 매일매일 예수님 만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 만납시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단물의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 잊어버리고 원망할 때가 있었고 불평할 때가 있었고 나 홀로 그것을 안고 근심하고 내가 괴로워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라의 선물 같은 우리 인생을 단물로 바꾸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